두 증인 끝까지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실 때, 특히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 다 아시는 내용을 늘 두 증인들을 통해서 확정하십니다. 여기서 지금의 배심 문제가 비롯된 거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친히 두 증인 천사를 대동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장하셔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야 하노라. 몰라서 오신 것이 아니죠. 확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인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계시죠. 다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것을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은 공영방송을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별해야겠지만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진실과 거짓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도 예언도 비밀도 세상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알기 어렵죠. 스펙도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종들이나 양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주님 탄생하실 때도 화려한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시골의 마구간에서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두 천사만 남아서 마지막 남은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롯에게 나타납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두 천사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해 주시겠단 말이죠.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러 이곳에서 왔는데 내게 속한 자들, 내게 가족들, 누구와 관계 있는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롯이 나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주변에서 교회에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주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환난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휴거로 데려가시려는데 세상은 믿는 자고 하는 자들도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었더라. 안타까운 롯이 가족들 데려가고 싶어서 천사들은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경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휴거복음을 듣고 휴거를 믿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그 마지막 나팔의 소리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인자를 다 하셨지만 때가 됐을 때는 이렇게 결국은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천사 두 정인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도 두 정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 것을 죄악이 계시록 18장 5절 말씀처럼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늘 측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는지 등등 여러가지 믿음의 요소들을 다 측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건 성경 바깥마당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주님께서 직접 측정하고 확인하신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마지막 때 두 정인을 이 땅에서 세우시는데 두 정인은 특별한 권능을 주셔가지고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원사단마귀가 일절 손대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옛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 선지자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정인도 그런 권능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얼마나 두 정인의 권능이 큰지 그냥 한두 명 대해가지고는 이 정인들 대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텐적 군대를 동원했어야 겨우 두 정인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정인의 권세가 컸다는 말입니다. 죄를 죽일 텐적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스라엘이겠죠. 예루살렘이겠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적 그리스도와 그 짐승 정부가 자기를 괴롭히던 두 정인을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서니까 얼마나 전국 세상 곳곳에 방송으로 홍보를 하면서 자기 세상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압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전 세계로 다 이제 제압을 했다고 방송을 하고 자랑을 하겠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어떻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소리만 내친 것입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선지자가 당연히 조금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조금만 인내하라.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그리스도는 가짜다. 곧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겠죠. 당연히 그 소리를 듣는 적 그리스도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리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진실의 소리를 가장 무서워하죠. 우리가 조금 북한의 삐라 뿌리를 가지고 저렇게 북한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삐라와 왜 북한이 저렇게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진실의 소리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왜 또 그렇게 꼬리를 내립니까? 참 기가 차는 노릇이죠.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얼마나 저희들이 기뻤는지 두 선지자를 잡아놓고는 이제 기뻐하며 서로 이제 세상에 다시 평화와 안녕이 찾아왔다고 저희들이 좋아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고생했다고 서로 이제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참 코미디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다시 세상을 괴롭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잡혔다고 전 세계로 방송을 하면서 장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생기가 죽은 두 선지자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겠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살아난 것에 대해서 두 선지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이렇게 휴거되는 겁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요. 원수들도 보는 것이죠. 이때 전세 올라가는 모습이 전 세계로 인터넷으로 TV로 방송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선지자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공영방송들은 갑자기 카메라를 다른 데로 돌리겠죠. 방송을 중단하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건 일부 유튜버들은 생명을 걸고 그 방송을 그 장면을 끝까지 전 세계로 인터넷으로 중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라고 외치던 두 선지자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치던 두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서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확인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정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이 확인하고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다 더디다고 생각하죠. 보통 예언의 말씀을 30년 40년 전에 받고 선포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가도 그 예언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언을 선포하다가 듣다가 기다려서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 더욱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도 두 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시는 것도, 혹시 확인하시는 그 시간 중에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 지체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인자를 베푸시면서 인내하셨다가 결국은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은 열리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충돌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정말 고대하면서 무엇보다 하루하루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그날을 하루하루 사모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